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조슈아 리브맨의 베스트셀러 피스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느 젊은이에게 지혜 있는 신앙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젊은이는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사랑, 셋째는 재물,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 다 얘기합니다. 가지고 싶은 게 많은 모양입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난 이 지혜로운 신앙인은 이 젊은이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젊은이,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다네.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없다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평화가 없이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평화는 착한 전쟁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전쟁치고 명분 없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 어떤 전쟁은 명분이 분명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됩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다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화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성경은 이 평화가 너무나도 소중함을 알기에 468번이나 평화라고 하는 언급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깨져버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아기를 보내겠다. 그 한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다. 우리는 이 다섯 번째 한 아기의 이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보내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언의 성취로서 천사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가 노래합니다. 그분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평강의 왕, 그분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천사가 노래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1성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인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오시면 이 땅에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완벽한 평화의 나라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룰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더 이상 적이 없다.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없다. 늑대와 양이 함께 뒹군다. 곰과 소가 함께 누운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장난을 쳐도 그 해함이 없는 그 나라, 평화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바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데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져버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죄인된 우리의 손을 잡고 연결시키는 화평이 되셨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버린 평화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맡기셨다. 평화의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안에 왕 되신,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예수님의 평화의 작업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이제는 네가 그 평화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네가 그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명.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화평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아들과 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화평케 하는 사명.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화평케 하는 사명,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이 저물어갑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평화를 이루기를 원해. 네가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 너는 화평케 하는 사명을 받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평화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명,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평화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평강의 왕.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정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스라라고 쓰는데 그 뜻은 통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내실 그 한 아기의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통치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평강의 왕, 여기서 왕이 뭘 행사합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결국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통치하는 가장 불행한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순간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낙원이 더 이상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자리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이기적 욕망의 통치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의 집안에는 평화가 깨지고 피바람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큰아들 암논을 죽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눕니다. 왜 이런 평화가 깨져버린 불행한 이 피바람이 부는 가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욕망의 통치를 받을 때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에게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깨지고 얻어 터지고 잡혀가고 망하고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거기 평화가 없다. 평화가 깨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는 사람의 모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다 떠났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홍수의 심판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아우성을 치며 죽어갈 때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의 방주 아래서 평화를 누립니다. 구원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관영하여서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평강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아무리 환경은 어려워도 절망스러워도 세상이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방주의, 구원의 방주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속하는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함께 더 이상 그 목자들이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어나가지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자꾸 목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롯아, 더 이상 우리가 함께 거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니 네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 롯은 A상, 아이고 삼촌,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어요? 삼촌 어르신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겸양의 덕을 보여야 되는데 롯은 어이구 이게 웬 떡이냐 덜컥하고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아주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 초목이 잘 자라는 땅,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척박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합니다.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면 자신에게는 척박한 땅만,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의 땅만 남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좋은 땅이 싫습니까? 목축이 잘 되는 땅 그가 원치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목축이 잘 되는 땅을 원했을 것입니다. 비옥한 땅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일 것이다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옥한 땅,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순간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얼마나 비옥했습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됐습니까? 얼마나 목축이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땅은 척박합니다. 목축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은 복받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당당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올 때 더 이상 그는 도망자도 아닙니다. 실패자도 아닙니다. 살인자도 아닙니다. 처가 살이나 하며 양의 똥냄새나 맡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내 실패도 치유가 되고 내 살인의 전과도 해결이 되고 과거의 더러운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나의 컴플렉스도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세의 컴플렉스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세가 머물 때 그의 모든 열등감, 실패, 살인자, 도망자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비전 메이커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때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온전히 올인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고백했던 바울, 그는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나는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 오직하면 역사가 코인비는 바울 사도가 걷는 걸음 한 걸음이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켰고 세계를 변화시켰다라고 기록했을까요? 가장 세상에 임팩트,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바울.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를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 되시고 왕 되어 그의 통치권 아래 있었을 때 그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 오늘날도 감옥은 열악합니다. 2000년 전에 감옥은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인간 대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를 보면 어느 한 구석에도 어둠의 구석이 없어요. 우울한 기색이 없어요. 절망의 기색이 없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희락의 복음이다. 희락. 기쁨의 복음. 감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를 다스리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었던 바울 사도의 생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강의 왕, 그분은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통치권을 받아들일 때,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통치자 되신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치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니 목사님, 갑자기 평화 얘기하다가 왜 생뚱맞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생뚱맞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통치자 되신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내들은 아멘 합시다. 예, 두 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 분. 좀 불편합니까? 아니, 주님 너무 하십니다. 그 인간에게 복종해가지고 집안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부터 여기까지 나오지요.
여러분,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이, 통치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통치자 되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남편이 신이 났습니다. 남편에게도 통치자 되신 그분이 주문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주문하십니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자분이 아멘 하지 말고 이번에는 남편들이 아멘 합시다. 아멘.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남편이 어떻게 부당한 명령을 할 수 있겠어요? 부당한 복종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치권자 되신,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주문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합시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박물관에 역사책 한 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권자 되신 그분이 주문하세요. 너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통치자 되신 주님이 자녀와 부모에게 주문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통치자 되신 그분이 주문하십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똑똑해서 연세 드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어머니 좀 가만 계세요. 아버지 가만 계세요. 가만 있으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아니 산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숨이라도 쉬어야지. 가만 있는 것은 무덤에 가면 있어요. 가만 계십시오 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버님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아따 목사님 어르신 안 모셔봐서 그런 얘기하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고. 그때까지는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통치자의 주문이에요.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무겁게 여기라는. 부모가 많이 알아서 출세해서 유명해서 존경받을 만해서 무겁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한글도 배우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지랭이 소리를 들어도 그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통치권 대신 그분이 주문하신 것. 가정의 평화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부모님을 무겁게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어미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자녀를 너희 소유처럼 여기고 네 마음대로 자녀를 요리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지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소유물처럼 자녀를 여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통치권자 되시는 평강의 왕이 우리 가정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문하는 내용이에요. 이 통치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웃과는 평화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화,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지금 대체로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주로 많이 해서 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층간 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납니다. 주차장에서 싸웁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럼 이웃과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웃에게 내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다면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경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존경하십시오. 내가 용서받고 싶습니까?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를 손 내밀어서 받아주십시오.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면 그도 나를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통치자 되신 주님께서 힘 가진 자, 권력 가진 자들에게 주문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아픔이 많습니다. 힘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정의가 깨지고 공의가 깨지면 거기는 평화가 깨집니다. 힘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는, 위정자들은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대단히 아픕니다. 안녕이 깨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해요. 힘 가진 자들이 권력을 사유물 삼았습니다. 여러분 백성은 적이 아닙니다. 국민은 적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백성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지도자 온당치 않습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은 표를 얻을 때 그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시장바닥,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 다 가서 몸을 굽신거리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권좌에 앉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초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협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닙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각 사람은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권세에게 복종하라. 성경은 1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주어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신명으로 내게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내게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칼을 휘두르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위탁했을 따름입니다. 언젠가는 그에게 그 권세를 다시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탁된 그 권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러므로 백성을 잘 섬겨야 되겠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바르게 해야 되겠다.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권세 가진 자, 힘 가진 자, 권력 가진 자, 그래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권력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이 계시다면 가장은 그 가정의 권력자예요. 여기 선생님이 계시다면 선생님은 그 교실의 권력자예요. 여기 기업가가 계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종업원들에게, 직원들에게 권력자예요. 그러므로 정의롭게 해야 돼요. 분배에 있어서 정의롭게, 나눔에 있어서 정의롭게,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의롭게, 바르게, 공의롭게. 할렐루야. 그래야 거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은 계속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내 안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평화를 이 땅에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의 통치, 왕 되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터 안에, 이 조국 땅 안에도 그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그 평화를 만드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왕 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평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